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내 삶이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누구나 원하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더러더러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아프게 뭐 그런 걸 고민하고 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하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머리 아프게 무슨 그런 고민을 해.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태어났으니까 살고, 학교 가야 되니까 가고, 결혼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죠. 어떤 면에 있어서 제 눈에는 참 어리석고 불쌍하게 보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아내고 있는 겁니까? 이 가치 있는 또 의미 있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압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정의해주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성질. 내 상황이나 여건, 형편, 뭐 어렵고 또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 그 본질적인 성질.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변하지 않는 그 성질이 있다는 거지, 본질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내 가치를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어.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제 부활절 전에 계속되었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한 주간을 시작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성전을 심판하시듯 그렇게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물으셨고, 그 권위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질문으로 던지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리고 그 질문을 한 이후에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화가 났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예수님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이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에서 책잡다라는 말이 뭘까요? 책을 잡는 게 아니에요. 책잡다는 말이 뭐냐? 사냥꾼이 덫을 놓고 먹잇감을 잡는 것,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을 탁 잡아내는 그것을 이 책 잡는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근데 이게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그 색깔과 노선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반로마주의의 사람들이었고, 헤롯 땅은 헤롯 당이잖아. 친위 부대 같은. 이 헤롯 땅은 로마의 정권에 찬성하는 친로마의 로마주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여당과 야당처럼 여당과 야당이 합쳐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근데 자기들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또 한 배를 탈 때도 있거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예수님을 몰아내고 죽이기 위한 이 일에는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한 마음이 된 거죠. 같이 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께 지금 책 잡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을 잡아서 우리가 죽이거나 내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왔을 거 아니야. 이 두 부류, 섞일 수 없는 두 부류가 만났으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책을 잡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생각해서 왔는데, 그 질문이 뭐냐?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질문이 뭔지?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질문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쳐야 할까요? 말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붕 띄우죠.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서는 그렇게 예수님 뒤에서 뒷담화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참되고 꺼리끼는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진실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압니다.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속이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질문했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책 잡으려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왜 예수님을 책 잡는 질문이 된 걸까요? 세금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바쳐도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 것이며 왜 이것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 될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세금을 바치는 거냐 안 바치느냐,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책 잡을 수 있는 질문이 됐을까? 왜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어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부류가 있었고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부류일까요? 반대하는 부류. 헤롯은 찬성하는 부류.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헤롯 땅이나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게끔 이 두 부류가 뭉쳐서 같이 온 거예요. 어떤 반박을 해도 대처할 수 있게끔 두 부류가 온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인들이 받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땅을 경작할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땅을 빌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지세, 땅 지자를 써서 지세라는 게 있었어. 또 뭐가 있었냐? 소득이 생기면 소득의 1%를 내는 소득세라는 게 있었어요. 또 뭐를 내느냐? 가정의 그 사람의 수를 따라서 몇 명이냐 따라서 우리는 6명이면 6명. 그 사람 숫자 한 명당 세금을 내는 인두세, 머리 숫자에 따라서 내는 인두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인두세는 1년에 한 번,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 오늘날 따지면 뭐 7만 원에서 한 1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야 됐습니다. 이 인두세는 근데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은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공평한 세금으로 생각을 했죠. 더더군다나 이 세금이 이제 받쳐지고 나면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불공평했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들을 로마에도 냈고 이스라엘에도 냈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낸 줄 압니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냈대요. 번 돈에. 그러면 한 300만 원을 벌면 150만 원을 세금 내고 15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 저는 환경 개선 부담금 내고 또 뭐 국가에서 무슨 세금 내라고 할 때 그거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물론 국가에 내야 되겠지만 그 몇만 원 내는 것도 아까운데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돈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까지 이제 더해졌습니다. 이게 더 심각했어.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느냐? 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이유가 화폐, 이 동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뭐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유대인들이 성전에다가 성전세로 바치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동전이 있었는데 화폐가 있었는데 그걸 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세겔.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들어봤죠? 데나리온.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한쪽에 로마 황제의 얼굴, 가이사의 얼굴이 형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 어머니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글자가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신의 아들 가이사의 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데나리온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고 그 옆이 그 어머니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글귀가 써 있죠. 신의 아들 가이사. 이제 이런 글들이 쓰여 있고 형상이 쓰여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 생각했습니다. 왜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게 신의 아들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를 주님으로 생각하고 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바치는 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세겔을 보세요. 세겔 보여주겠습니다. 세겔 동전. 세겔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를 바치는 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세겔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갖고 로마의 세금을 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근데 안 낼 수가 없잖아. 억지로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주후 66년쯤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극도로 이 반발심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평들까지 같이 막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이 유대에 반란이 생겼던 거죠. 유대 반란이 생기고 이 로마가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거 군인들을 투입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학살을 당했. 거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거의 전멸당하지 했대요. 그리고 세포리스라는 곳에는 십자가가 2,000개가 넘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이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민감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묻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세금 내야지. 바쳐.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등을 돌릴까요?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뭐야? 우상을 섬기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거나 예수님께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바치지 마라.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마. 그거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로 로마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로마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것을 대변하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두 부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같이 한 당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이 예수님은 로마에게 반역죄로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책 잡는 함정을 판 질문이 된 거죠. 어느 쪽이든 이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진퇴양난에서 완벽한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게 뭐냐? 엄청 유명한 대답이었죠.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한 사람이면 잘 아는 대답입니다.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바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둘 다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이었어요. 국가의 법을 따르면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세금에 대한 문제처럼 보이잖아. 지금 이거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책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대답에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 정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죠? 서두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했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오늘 따라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뭔지를 알아요? 가이사의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 이전에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청하시고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대답 전에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한 가지를 요청하셨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청이 뭐예요? 데나리온을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데나리온이 어떤 동전이었죠? 로마의 세금을 바칠 때 사용하는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여러분 봤잖아요. 데나리온에 뭐가 새겨져 있었죠? 로마 황제의 얼굴. 그리고 이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글이 그 화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가이사의 것은 뭐냐? 가이사의 것이 뭐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화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들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글귀가 그려져 있는 그 화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 그 형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뭘까요? 세겔일까요? 동전? 성전세를 드려라. 가이사에게는 로마의 그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형상? 근데 세겔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것이 도대체 뭘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게 뭐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했답니까? 생기를 불어 넣었답니다. 생기가 뭐예요? 생명을 불어 넣었다는 게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동물과 다른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누어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권력과 인기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합니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닮았다고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살게 되어 있어요. 트랜스젠더가 왜 그렇게 삽니까?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정체성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 사는 게 다르다니까. 왜 우리가 엉망으로 산 줄 알아요? 이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뭐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바치라는 건 뭘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이 바치라는 게 뭘까? 세금 바치면 돼, 가이사의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가? 우리를 바치는 건가? 제물로 바쳐야 되나? 나를 죽여서 바쳐야 되나? 이 바치다는 게 뭘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신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에덴 동산에 뭐 했답니까? 두었다. 두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이 단어, 두었다는 이 단어는 위치하게 하다, 세워놓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에다가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위치하게 하셨다는, 자리를 잡게 하시고 거기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사람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여셨습니다. 두다라는 게 뭐냐? 되돌아가다는 겁니다. 되돌리다는 얘기입니다. 바치다는 게 뭐냐?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게 뭐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드리라, 다시 되돌려 주라는 얘기거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뭐냐? 다시 되돌려 드려라, 다시 되돌려 놓으라, 네가 있었던 그 자리를 다시 되돌려 놓으라, 네가 떠난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라, 무너진 너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 그게 바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는 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어떤 자리였어요? 자, 1장,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 하게 하자고? 다스리게 하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하나님 두신 자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 툭 던져 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두시고 다스리게 하는 자리였어요. 그 에덴 동산의 왕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 못해서 살고 있고 그 자리에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버틸 수밖에 없는 자리로 여기고 있고, 죽을 맛으로 또 그 자리를 향하고 있고, 살아내야 되니까, 내가 성공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자리로 가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혹시
그 자리를 다시 되돌리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로, 다스리는 자의 자리로 되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리하게 하신, 세워두신 자리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떠나 있다면 그 자리를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해요. 우리가 태어나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이 세워두신 자리입니다. 아멘. 그 가정이 금수저 가정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거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지키고 다스려야 할 자리입니다. 다스림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왕으로서 다스림을 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근데 이 두어라는 이 단어의 이 원출처가 어디냐면 누아흐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누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동사입니다. 바로 안식하다는 어떤 안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뭘 누려야 된다는 걸 얘기할까요? 안식.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워두셨을 때, 그 자리에 세웠을 때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면서 평안하고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평과 불만과 짜증 속에 살면서 자꾸 더 좋은 자리를 찾고 있어요.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가정과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학교와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그 직장을 차지하면 그거로 만족하고 끝이 날까요? 사람은 더 큰 만족을 찾게 돼 있어요. 왜 돈 많은 재벌집에서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이, 높은 위치에 있던 정치가나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왜 자살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워두신 그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내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자꾸만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위치,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다스리고 안식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고 거기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되돌릴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바치는 삶을 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서야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안식하며 할렐루야 찬송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두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자리를 되돌려 놓을 때, 다스리는 자로, 참 안식을 누리는 자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장 1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기만 한 게 아니에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직업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지키고 다스리는, 경작하는 소명을, 직업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를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스려야 되는 동물들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작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업의 소명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나는 뭐 더 큰 하나님의 뭔가 일을 크게 위대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아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작은 일부터, 그 작은 소명부터 위대하게 감당해라.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눈에 보기 작다고 작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찮게 여길 만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거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돌판 매질을 준비하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목숨 걸은 정말 위대하게 여기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비록 작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사소해 보이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여러분 위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냐입니다. 여러분, 소명감, 사명감을 갖고 내 일에 임하고 있냐는 거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작곡을 하는데 내가 이 작곡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지. 우리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지만 이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 예배 시간 사회를 보고 특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 영상을 만드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뭐 준비하고 사회는 뭐 준비 안 해도 상관없지, 그냥 가서 뭐 주보 보고 읽으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이면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된 자, 작은 자, 거들떠 보지 않는 자들, 죄인진 이런 사람들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높은 위치로 가려 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 살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진짜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 있는 일로 만들 수 있고 가치 없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 그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각자를 세워주신 그 자리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따라 그 자리에서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 소명의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늘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치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 주님 다시 일으켜서 우리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인 나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도와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소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삶을 되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누구로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이 하나님 귀중하게 여기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하는지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을 사명감을 갖고 소명을 갖고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소명감으로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고귀한 그 위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은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두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따라 소명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소명감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